잘해야 되는데 네, 수행에 좀 폭이 좀 짧아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온 정도만 약간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시기는 1968년도이고요. 저희 그 아버님이 본의 아니게 3대 독자가 돼가지고 할머님이 막 애들을 막 생산을 좀 많이 하라고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8남매 막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희 집은 전형적인 시골 농촌 지역의 집이고요. 덕곡이라는 데죠.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일단은 좀 조금 힘 좀 쓴다 하면 아침에 들로 나가서 산으로 가서 소 먹이는 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비워다 놓고 학교를 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좀 특혜를 좀 받아가지고 팔남매 막둥이라 이런 걸 안 시켜요.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아무 이유 없이 풀을 이렇게 좀 비워다 놓으면 바로 제 우에 형님이 계시는데 6년 차이거든요. 아버님한테 이제 되게 혼나는 거예요. 꼬맹이 저것이 무엇을 한다고 시켰냐. 저 때문에 저희 형님이 피해를 엄청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학교는 중학교까지 여기를 나왔고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누님들이 많으니까 인문계를 가라고. 저희 식구들 중에 대학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인문계를 가라.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가정 형편이 좀 안 좋다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꼭 누가 시키면 하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이 시켜도 하기 싫고 제가 마음이 동해야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쪽이거든요. 이게 그 무리에서도 따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좀 이렇게 같이 끌어가는 쪽이고 놀기를 좀 좋아했습니다. 어찌 됐든 좋은 마음으로 군산까지 유학을 갔어요. 실업계로. 근데 가보니까 굉장히 좀 드센 동네더만요. 거기가 여기 군산이 바닷가라 그런지 엄청 드세고 가만히 있어도 막 자꾸 건드려요. 같이 안 논다고. 같이 놀아주면 안 건드릴게. 같이 놀자. 이제 거기서 제대로 이제 실업계 가면 왜 자격증 같은 거 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격증도 하나 저는 못 땄습니다. 예, 노는 게 좋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누님들이 대학은 가야 된다. 대학 문이라도 밟아봐라. 그래서 원대 들어가긴 했는데 쉬운 얘기로 끝까지 마치지도 못하고 포기를 했죠. 다니다가 이제 그러고 제가 조금 이른 나이에 아직 저는 식도 아직 못 올렸어요. 근데 저희 애기 엄마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죠. 23살 때 낳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 유치원을 이곳 원광 유치원을 저는 일남 2년대 전부 다 졸업을 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학예회라고 하던가요? 여기서 춤 추라고 해서 춤도 추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회 활동도 하고 어디 제가 좀 멀리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정치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먹었는데 간촌에는 원불교보다는 아마 기독교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는 정치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 교회 안 다니면 떨어진다. 주위에서 막 엄청 압박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죠. 이제 과연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교회를 가야 되냐.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애들이 셋 다 여기 원불교 유치원을 나왔고 저도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은 몇 번은 가봤죠. 손에 이끌려서.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저희 그 장형님하고 여기 우리 덕실님, 덕진 형님하고 친구예요. 조대규
저기 우리 회장님도 친구분이시고, 근데 이제 그때 저를 원불교로 좀 끌어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원불교에 이제 장덕실님 때문에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면서 좀 상당히 2번 아픔을 마셨죠. 예, 출마를 했는데 물론 여기 우리 교도들은 저를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여기서는 관촌 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표가 좀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신평신덕 운암만 가면 지는 거예요. 이 2번째 도전을 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한쪽이 좋아졌는데 또 한 2군데가 또 안 좋더라고요. 관촌에서 2번째는 제가 1등을 했었잖아요. 이제 제가 원불교도 열심히 다니고 교도님들하고도 관계를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법신불 사원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3번째 도전해가지고 제가 임실군에서 1등을 했어요. 그것도 무소속으로. 그래서 이것은 전부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 그 지원과 사원님의 은혜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저희는 의원이 8명밖에 없다 보니까 분과가 나눠지질 않아요. 전반적인 걸 다 봐요. 8명이. 위원장은 군의회, 의장은 본회의시만 참석을 하고 우리 이제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합니다. 그 나머지 7명 의원들은 전 과목을 다 봐요. 그리고 지금 임실군의회 방송이라는 유튜브 방송이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임실군의회 방송을 치면 검색률이 막 시작을 해가지고 적어요. 유튜브 방송 검색률이 높아야 위로 올라와 주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찾다 보면 나올 거예요. 거기를 보시면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이 구독률이 좋아야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여기저기서 저도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지금 구독자가 한 100여 명 넘더라고요. 이런저런 전화가 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다 이런 쪽에 전화를 지금은 받고 있어요. 아직은 악플이 안 달리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항상 깊이 있는 믿음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편 1장 일상 수행의 요법하고 11장에 보면 보통 10계문 정도는 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2024년 여기 계신 모든 교도님들께 법신불 사원님의 크나큰 은혜가 있어가지고 한 해 행복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화단 마음 공부와 정견 공부를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주와 경례. 반갑습니다. 대통령도 주변에 사람들이 만들듯이 우리 정인성 군 의원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안 보더라도 안 듣더라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한 번씩 틀어서 무슨 일을 활동을 하는지 해서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점차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다음에 또 출마를 하면 또 선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저변
이분을 옹호하는 인구들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보름이라 저는 정월 대보름이 그냥 찰밥이나 해먹고 나물이나 다양하게 해서 먹고 호두 까먹고 땅콩 까먹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일요일이다 보니까 친인척들이 자녀들이 오는 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명절이 옛날부터 보름이 작은 명절이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확연히 작은 명절이라는 것이 법당 안에서 보여집니다. 그 원불교 교리나 뒤에 계시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처사하신 일 중에 참 잘하셨다, 참 세계적으로 드러날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 교도님도 지금까지 교당 다니시고 공부하시면서 원불교 교리 중에 다른 종단의 교리에 없는 것들, 그 다음에 대종사님이 하셨던 것 중에 또 좋은 거 혹시 이건 참 좋더라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더 많은데, 맞아, 우리 봉타오님 말씀 따라 많긴 하지만 두드러지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훈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훈련법을 만들어서 교리에, 교전 책에 넣어 주신 거예요. 많은 성경이나 또 그 유교나 마호메트 이런 분들은 교리에 이런 걸 넣어놓지 않으셨어요. 교리에 훈련법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신 점 하나고, 불교 역사적으로 쭉 보면 개송을 다음 후대에 남겨주잖아요. 평생을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깜빡깜빡 이제 내 의식이 흐려진다, 내가 내일 모레 가게 생겼다 하면 그 제자한테, 수제자한테 개송을 남겨주거든요. 그리고 열반을 하셔요. 대종사님께서는 한 사람한테 개송을 남겨준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한테 공전, 다른 불교의 선사들은 단전을 하셨다면 대종사님께서는 공전을 하신 여러 많은 대중한테 개송을 같이 남겨주신 분이 굉장히 이분은 대종사님이 훌륭한 점. 그리고 교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지금도 대종사님 개송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교전에 남겨주심으로써 원불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도 개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대종사님 제자는 모든 사람들이 대종사님 제자라는 거예요. 개송을 그렇게 남겨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감사함을 느끼고 개송 연말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 훈련법은 정기적으로 1년에 두어 차례,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그렇게 훈련을 하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도 그동안은 7일 정도 훈련을 했어요. 교무들도 1년에.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11일간 훈련을 해야 돼요. 만약에 교당에 무슨 일이 있어서 중도 훈련원 가서 일주일 훈련을 났다, 그리고 초상이 났어요. 그러면 짐을 싸갖고 와, 교당에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3일간 훈련을, 다른 곳곳에 훈련원이 많이 있잖아요. 3일간 훈련을 나야, 열을 채워야 이 사람이 1년에 해야 될 정규 훈련을 했다라고, 이수를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옛날에는 교무님이 훈련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오시던데 왜 요즘은 열흘 동안 안 보이지? 그건 열흘간 훈련을 받아라, 이렇게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은 한나절, 원래는 오후 3시까지 훈련을 나셔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농촌은 그렇게 못한다 막 해가지고 이제 한나절 훈련하는, 자꾸 짧아지는 1박 2일 훈련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나절 정도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기훈련법을 해주셨고, 그럼 상시훈련법이 있어요. 상시훈련법. 우리 교도님들이 집에서 공부하시면서 일기 쓰시죠. 상시일기.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키려면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과목을 딱 정해놓고 훈련을. 정기훈련은 11과목을 만들어서 그걸 열흘 동안, 저희들은 열흘 동안 그걸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시훈련은 12조목이에요. 12조목. 상시 응용주의 상 6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개, 그렇게 해서 12조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기훈련법 과목 중에 11과목 중에 오늘은 연불, 연불에 대해서 제가 교화단 마음 공부를 안 하는 교당도 있어요. 사실은 안 하고 교화단 마음 공부 책자를 교무님이 이렇게 매월 첫 법회 때 설명을 안 하시는 교무도 있어요. 우리 전임 교무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제가 농촌에서 이렇게 어려운 교화단 마음 공부를 해야 되나 언뜻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걸 관청교단 교도들만 안 하면 못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진도가 안 맞아. 남들은 다른 교당에서는 다 연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자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정기훈련 과목 11과목이 있는데 정신수양 과목은 몇 과목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배우고 직접 해봐야 되는데, 그 과정을 빼먹으면 교무님들은 부임을 하잖아요. 6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내지는 6년에 한 번씩 부임을 하는데, 이 교당도 당연히 교화단 마음 공부를 해서 이제 정기훈련 올 연말에는 정기훈련 과목 11과목 중에 주의조행, 상시일기 주의조행까지 하면 끝나요. 그렇게 해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아니 저희 그거 처음 들어요. 그거 안 해봤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상하다. 이 교당은 왜 그러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하기 싫고 뭐 생활에 별 도움도 되지 않은 것 같고 하셔도 매월 첫 법회는 교화단 법회로 교화단 마음 공부 책자를 가지고 법회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불이에요. 연불. 연불은 나무, 아미, 타불이라는 문구를 계속해서 이어서 외우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살아있는 게 있죠. 움직이지 않아도 침대에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은 가만히 있어도 이 생각 저 생각, 지난 생각, 일어나지도 않은 생각, 스스로 혼자 상상해서 만든 생각, 오해해서 저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 스스로 오해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혼자 생각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천념 만념으로 이렇게 막 흩어지는 그런 생각을 일념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딱 뭉치게 하는 것이 연불이다. 그리고 긴장하거나 그 다음에 면접 이제 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거나 그 다음에 대학 입시를 위해서 뭐 수시 시험을 보거나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긴장되잖아요. 처음에 낯선 환경에 사람이 갔을 때도 긴장을 해요. 그럴 때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려. 미세하게. 그럴 때도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딱 안정시키게 하는 것이 연불이에요. 예전에 과거 불교에서는 서방 정토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을 텐데 역사가 흐르면서 서방 정토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다. 극락이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다. 우리가 그곳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수행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서방 정토에 사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제도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은 서방 정토라고 하는 세계가 따로 있고 그곳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셔서 그분을 만나야 내가 구원도 받고 제도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서 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확 바꿔주신 분이 계셔요. 누가? 소태산 대종사님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따로 계신 것도 아니다. 내가 그분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이 될 수도 있고 그 서방 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들이 부처님처럼 생활하면 거기가 곧 서방 정토고 극락이고 이렇게 이미지를 확 바꿔주신 분이 대종사님이신데 그분은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무량수각에 귀하는 것이 연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방 정토에 계시는 아미타불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제도받기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게 아니라 무량수각에 귀한다는 뜻이 나무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의미를 확 바꿔주셨고 생멸이 없고 이게 무량수잖아. 무량수라는 것은 나고 자라고 나고 멸하고 그것이 없는 세계. 생멸 없고 언어 도단이 끊어진 자리. 거기가 이론상 진리죠. 이론상 진리. 무량수에 그러니까 생멸이 없고 지극히 밝고 신령스러운 지극히 밝고 신령스러워서 매하지 않는 그것이 각이에요. 각. 깨달음. 이론상 진리 자리. 거기에 자신미타를 이론상 진리는 법당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곳만 이론상 진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도 이론상 진리가 있고 이 세상에도 이론상 진리가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들어간다라는 뜻이 참다운 의미다. 연부라는 목적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소리내서 사람들이 많은데 시끄러우니까 막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나. 옛날에 대종사님 계셨을 때 이공주 선지님한테 연부를 좀 해봐라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종사님 제가 이렇게 그냥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하려니까 창피스러워서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창피스러워서 말이 이렇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연부를 못 하겠어요. 그랬다고 해요. 그 양반은 궁중 대궐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공주 선지님은. 그러니까 체면, 그다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궁궐 예법에 딱 길이 드는 분이라 내가 어떻게 저런 연부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 나무 아미타불이 입이 안 떨어진다고 하니 그러면 너는 성주를 해라 그래가지고 영천영지 그걸 만들어서 외워보라고 하고 외우고 다니라고 했다고 해요. 그 말은 해탈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궁중에서 우리가 그 궁중 예법을 배우는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발 삐딱하게만 걸어도 막 혼나고 그렇게 해서 궁중 예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놓고 거기에 해탈을 해야 원불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셔서 영천영지 성주를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런 뜻은 정확한 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연불이 하는 방법은 주보에 그렇게 막 교전에는 길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찝어가지고 주보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보시고 집에 가셔서 연불을 하시거나 혹시 연불을 해보신 적 있어요? 집에서? 언제 하셨어요?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이런 분이 상시 공부 훈련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기도하시고 천하시고 저녁에 연불하시고 일기 쓰시고 이게 정말 원불교 스탠다드 교도의 모습이
염불. 그리고 저녁이 아닐 때 염불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재모실 때? 아, 염불 7편 그거 또 언제 염불 하셨어요? 예, 보통 때도.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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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천년 만년으로 마음이 흩어져.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 기분이 자기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염불을 하시. 예, 마음이 막 흔들려. 다른 사람 경계에 흔들려.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흔들려. 어떤 사람의 모습 표정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 그럴 때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돌이키는 거죠. 자기 마음속으로. 마음을 원래 그 사람 보기 전에는 평정했었잖아요. 편안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 말 한마디 듣기 전에는 평안했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란해. 그러면 듣기 전 마음으로 빨리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렇게 가요? 나무아미 타불하면 그 듣기 전 마음 상태로 훅 회복이 빨리 되는 거예요. 우리 혼타원님 말씀 따라.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고 80이 넘으시면 막 이 책 저 책 교전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염불을 1000번을 하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1000개의 알을 가진 염주를 드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굴리면서 1000번 염불을 하셔라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쌓이거든요. 마음에 심공, 적공. 그래서 우리가 안 가본 가장 두려운 곳이 어디예요? 죽음. 가장 두려운 곳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나의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딱 막 복잡한 지금 여기에서는 뭐 한가하게 차가 어쩌다 60, 30 이 속도로 가지만 서울이나 차가 많은 데는 어마어마무시하게 차가 많고 그 다음에 나는 교통 질서를 나는 교통 신호를 보고 파란불인데 건너. 그런데도 차는 어때요? 까딱 잘못 전생에 악연을 만나면 분명히 파란불이어서 나는 건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못 보고 그냥 나를 치러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나무아미 타불을 많이 하루에 1000번씩 하신 분들은 아유 이제 더 이상 내 몸을 쓸 수가 없네. 그리고 무서운 그 세계를 편안한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 염불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80이 넘으신 분들은 염불을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얼마나 에너지를 단전에 모아서 자기가 생사해탈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많아. 에너지를 말로 입으로 다 소모를 해요. 가만히 어르신들 모시고 가면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2시간이다, 1시간이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입을 다물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에너지 소모를 자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나이가 1살 먹고 2살 먹고 하다 보니까 기운이 점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천도제를 하루에 3번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1번, 2번 하고 나면 천도제 지내고 나면 이후에는 뭐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80이 너무 어마하겠네. 기운이 하나도 없겠네. 그런데도 우리 교도님들은 아니면 어떤 분들은 계속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야. 기억력도 좋아. 그냥 계속 하시고 또 하시고 옛날 사돈의 팔촌 얘기까지 막 하셔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충전을 다 단전에다 모아놓으면 나중에 가장 무서운 세계에 갈 때 두려운 마음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 입춘이죠? 어제가 입춘이었어요? 오늘은 입춘이 아니에요?
아, 4일 11시 43분부터 입춘이라네. 저녁 11시 43분. 입춘 대길 저희가 이제 한옥마을 가면 그 나무 대문에다가 입춘 대길 그다음에 건양 다경 그렇게 붙이죠. 예, 입춘은 길할 일을 많이 맞이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건양 다경 이 말은 밝은 기운을 받아들여서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라 이런 뜻이래요. 오늘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해서 그 말씀 드렸고 네, 연불 5분만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